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면 반드시 최후 승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예, 교재 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손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예,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예, 아주 포로기 전후를 막론하고 대단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게 축약형이 나훔입니다. 우리가 나훔 선지자 알지요? 그게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풀네임, 축약형은 나훔 이렇게 됩니다. 예, 이분은 기원전 444년 이후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분인지, 탁월한 비전과 현실적 해결책을 가졌던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앞으로 나갈게요. 이때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시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들었던 것을 살짝 이제 복습하려고 그래요. 이때 이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주 그 망한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 와서 성실함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공고했을까.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걸어서 이제 집에 오려고 버스를 안 타고 집에 걸어오려면 좀 오래 걸렸는데 걷는 게 또 그때는 좋고, 오다 보면 학교에서 한 20분 이렇게 오다 보면 제가 학교가 변두리에 있어서 장독대가 많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가끔 오다 보면 거기 하나 할머니 같이 보이시는 분이 그 장독대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교하는 걸 이렇게 보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나중에 TV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박경리 선생님. 예, 소설가 아시죠? 토지라는 명작을 쓴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이 토지가 드라마로도 옛날에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 돼서 아주 대하 드라마. 이 토지라는, 혹시 글을 못 읽으셨어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 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어떤가. 나라 잃은 백성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가.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걸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같은 분이 그 어렸을 때도 그 믿음이니까 벌써 믿음이 있는 18살은 믿음이 없는 81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뛰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18살 그 유관순 누나가 다 믿음으로 그거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위대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 신앙인들이 많이, 바로 이 망한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때 1절 아닥사스다, 이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게 다 통하는 거라서 한 번 더 기억을 더듬게.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 예, 바사는 지금 우리가 배우기로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하죠, 발음이. 페르시아인데 우리 성경에 약간 아직도 고어로 번역이 돼 있어서 이 고레스란 왕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기억이 다 나시죠, 그렇죠? 요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1차 포로 귀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요 전 얘기를 이제 조금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BC 기원전 601년에 이 페르시아 이전에 아주 강성했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엔 세계 최강국, 애굽을 다 이제 제패하고 근동을 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란 왕이 드디어 기원전 6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마침내 기원전 572년에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끌고 가고 또 조금 있다가 2차로 와서 또 똑똑한 애 다 끌고 가고, 그때 끌려갔던 똑똑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에요. 3차 또 끌고 가고 이렇게 다 끌고 가요. 그거를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유수, 이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그 바벨론 유수가 있어요. 바벨론 유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놈들한테 징용 간 것처럼, 하여튼 거기는 온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게 되는 게 기원전 601년부터 막 572년,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계속됩니다. 580 몇 년부터 쭉 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다가 드디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예요. 막 스토리가 막 길었잖아요. 엄마가 오줌 싸는 꿈 꿔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 역사의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했어요. 이 키루스라는, 사이러스라는 인물이, 궁금하면 옛날 설교를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란 나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 이라크는 그래서 영원히 원수인 거예요. 지금의 이란, 우리가 볼 땐 보통 나라 같지만 옛날엔 페르시아, 전 세계를 여기가 다 지배한 최강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돼서 수르바벨을 통하여 1차,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때 수르바벨이 지도자가 와서 뭘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수르바벨이랑 고레스랑 어렸을 때 뭐라 그랬죠? 그 병정놀이 하던 친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얘랑 같이 병정놀이 하던 친구예요.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고레스의 아들 다리우스 왕,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돼 있어요. 다리오. 근데 이 이름은 동명이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왕이 그 왕인지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 명 나오고 실제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이 무슨 전쟁을 벌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라톤.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너무 국력이 세지니까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라고 갔다가 자기가 훨씬 더 군대가 셌는데 마라톤, 이 아테네의 평원 마라톤에서 말티아우스라는 그 아테나의 아주 명장이, 그 군사가 10대 1도 안 됐지만 특별한 병법, 그 병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명만 죽도록 패 병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랑 당 싸우지 않고 모든 어떤 공격이 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딱 하나, 적의 황제가 있는 데만 해서 목숨을 걸고 무조건 돌진하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럴 때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게 길쭉하니까 참 쓰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리우스의 아들, 미안합니다. 제가 판서를 좀 못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남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성경 찾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 또 찾으시면 기억이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새로워지실 거예요. 에스더서 1장 1절. 이건 좀 빨리 찾아서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도 옛날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크세르크세스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영화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어느 영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300이라는 영화. 그렇죠. 테르모필레전. 거기 보면 뭐 This is Sparta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자기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복수를 하려고
에스더 남편이 그때 이 에스더랑 결혼하기 전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여기를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했는데 그때 스파르타는 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됐는데 그 왕이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뽑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300 아니에요. 300. 300명의 용사, 즉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는 남자, 창을 잡을 수 있는 남자 300명을 뽑아서 거기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 좁은 협곡에 서서 이 300명이 말하자면 100만 명이랑 싸운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워요. 결국 300명이 다 어떻게 되냐, 전사하지만 거기서 3일인가를 버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가면 거기 한쪽에는 한라어, 그리스어, 한쪽에는 영어로 써 있대잖아요. 지나가는 길손이여 기억하시오. 여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300명의 용사의 넋이 잠들어 있소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 300명이 다 죽었지만 며칠을 지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위대한 영웅이 있어요. 이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그 스파르타가 3일 동안 길목을 막아줄 때 모든 여자, 노인,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옆에 살라미스라는 설무로 아테네에서 다 피신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살라미스는 부산 옆에 거제도, 인천 옆에 강화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다 피신시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만 다 배에 태우게 됩니다. 배에 태우게 돼요. 이게 또 영화로 나온 게 300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최후의 결전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그게 다 똑같이 아하수에로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300의 스파르탄을 무찌르고 가서 이 살라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위대한 장군이 여기서 싸워서 이순신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다의 물결을 이용해서 10배가 넘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상유 12 미신불사, 그 12척의 배로 일본 배 133척, 어느 데는 300척, 정확한 건 300 몇십 척이 왔는데 200척은 후발대에 보고 있었고 133척이 그 앞에 와서 전멸했다는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이순신 장군이 다 일본 놈을 물리친 것처럼 테미스토클레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 군대를 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물론 죽진 않지만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망신 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왕후 이름이 와스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비를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왕비가 누구예요?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에스더인 거예요. 바로 에스더 교회마다 에스더 중창단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게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부인으로 삼아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 아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 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찾으신 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대 이야기예요. 이때가 이제 포로, 아까 바벨론 때 잡혀갔던 포로가 마지막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오늘 성경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는 요 앞에 수룹바벨 다음에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성경학자, 신학자, 목사님이에요. 1차 수룹바벨 귀환, 2차 에스라 귀환, 3차 느헤미야 귀환. 이때 바로 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1세. 아닥사스다라는 사람도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로 치면 말하자면 세종,
태종 이런 식의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면 당나라 때도 태종이 있고, 우리나라 고려 때도 태종이 있고, 조선 때도 태종이 있고, 수나라 때도 태종이 있고, 이 동명이 이게 사람의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왕의 직위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좀 혼란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수산국 말씀드렸죠. 수산국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 페르시아의 당시 수도입니다. 예,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 이왕에 찾으신 분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7절 사실 한 절만 읽고 가도 수지 맞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드린 수지 100배 이상을 맞아요. 로마서 8장 37절 한 절만 읽고 가셔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라. 느헤미야의 역사 의식.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국의 상류층 사람들과 견주어 봐도 부러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류층 정도가 아니라 극 울트라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어려운 형편과 예루살렘 성읍이 처한 공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 가족보다는 더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포로 3세입니다. 3세. 이미 할아버지 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 이민 간 분들 보십시오. 3세 되면 벌써 자기 모국어는 다 잊어먹어요. 예. 별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국에 대한 이런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대한 정말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밑에 설명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괄호 안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 미래, 희망. 평안, 미래, 희망. 잘 쓰셨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안, 미래, 희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계획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포로로 가고 고생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물론 사랑의 회초리도 못 때리게 법으로 돼 있지만 예를 들면 그게 너를 괴롭히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되라고 때리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평안, 미래, 희망.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2절 말씀 읽겠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는요 거기 쓰시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람들의 별표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다른 데 먼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은 제도에 관심이 있고, 우리들은 다양한 곳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믿는 사람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4절 반응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특별히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땐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여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금식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금식하여, 이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읽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크고 두려우시니. 5절 분석하는 건 조금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비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비전.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나의 야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그 아파하셨던 그 마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 때 어떻게 이들의 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드리는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할렐루야, 비전은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뭐 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욕심꾸러기처럼 막 꿈꾸는 걸 비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서 비전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는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 고통과 아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임을 향해 달려가다 불에 타 죽는 불나방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그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여 오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꿈과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이걸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부족해야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내가 점점 준비하는 자로 갖추어져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금식 기도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나의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맨날 욕심 가지고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비전이 있지 않은 것이, 그건 비전이 아니라 디자이어, 욕망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랑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 제일 최고위 관직 두 명이 나오는 게, 하나가 떡 맡은 관원장, 하나가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일가 친척도 아니고 저 망한 나라에서 데려온 식민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 술 맡은 관,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이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제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을 또 다른 말로, 저는 이 말보다 더 좋아하는 얘기가 소명이에요. 소명. 예. 컬링이에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소명. 예, 소명. 사명, 소명 좀 비슷하지만 소명. 예, 그렇죠?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이번에도 보면 그 우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애쓰지만 우리가 고마워하는 분이 그 의료진들이잖아요. 고생하고 막, 지금 조금 여름 지났지만 막 한여름에 막 이거를 다 뒤집어 쓰고, 예, 그 속에서 얼마나 그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그 고통과 아픔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자기의 비전을 꾸게 된 거지요. 소명. 왜냐? 모든 의사가 될 때 하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의사분들이 아마 그걸 잊고 살았을 거예요. 돈 벌고, 예, 더 잘 벌고, 뭐 먹고 살려고 의사 돼서, 그렇죠? 다 잊고 살다가 이런 위기와 고난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다시 자기의 소명을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원래 그리스어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포크라테스 한국말 서문은,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게 히포크라테스 우리나라 첫 문장이에요.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거 다 서약하고 의사 선생님 됐다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왜 의사로가 됐는지 그 소명을 잃고 있다가 또 이 위기에 빠진 국민들, 고통 중에 아픔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 소명을 되새긴, 다시 깨우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예, 왜 의사가 됐는지를 발견한 분들이 이 나라의 빛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빛을 비추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제 능력이 된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기도문 못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생각하려고 또 이 위기를 주신 것 아닐까요? 예, 이 한국 사회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지의 소명을 잊고 너무 먹고 사는데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세상에 이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삶,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소명을 되새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주기도문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훨씬 더 위대하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우리의 소명, 그렇죠?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선서,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명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는데 삶의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왜 사는지 힘이 나고, 조금 현실이 어렵고 팍팍해도 이 목적이 있고 분명한 소명,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쁘게 전진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때문에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 나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여, 느헤미야, 네가 왜 이때 이 왕궁에서 이 왕 옆에 있느냐? 네가 왜 술 맡은 관원장 엄청난 직분이 있느냐? 바로 네 민족을 살리기 위한 소명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